12월 15일 우물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제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은 일입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실제로는 큰 사랑을 받았지만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유년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행복했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있었을 것인데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던 경험이 시작된 것은 중학교 2학년 시절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교회 다니기 이전이나 이후나 삶의 환경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모든 기억이 회색빛인데 교회에 가는 시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만큼은 컬러인 것처럼 신앙생활은 제 삶 가운데 유일하게 사랑을 느끼며 빛이 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의 모든 기준, 모든 우선순위는 항상 교회와 신앙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개척교회에 지원했습니다. 5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5년 후에 지쳐서 도망칠 때까지 학창시절이었지만 학교를 제외하면 집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도망친 것은 방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작은 교회를 섬길 힘이 제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개척교회에서 도망 나와 제가 지금 모교회로 여기고 있는 교회에 가서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결혼하고 유학을 떠날 때까지 저는 교회와 집과 직장밖에 몰랐습니다. 물론 연애를 시작하고서는 집사람이 교회와 집과 직장의 삼각형 세상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각형 세상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신대원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부목사로 여러 교회를 섬기다가 우물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중학교 2학년 이후로 지금까지 저의 세상은 교회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두 나무가 가까이서 자라 서로의 뿌리와 가지가 엉켜 뗄 수 없게 된 것처럼 저에게 교회는 그렇게 분리할 수 없는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올해로 개척한 지 4년이 되어 오늘은 4번째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교회는 소수의 인원이 예배를 드리는 작은 기도처로 머물고 있지만 사실 저는 지금도 매우 행복합니다. 매일 교회당에 나와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성도의 숫자가 늘지 않아 아쉽기도 하고 눈치도 보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고 싶은데 도움을 받는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서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다하지 못해서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중에 홀로 교회를 지키고 있다 보면 어떤 때는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와 떨어질 수 없는 운명 공동체로 이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일이고 그나마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라서 저와 교회를 도와주는 분들,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가족들에게 미안하지만 앞으로도 저는 교회를 붙들고 살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존재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교회는 저의 유일한 세계입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제가 받은 달란트 안에서 교회와 함께 성장하고 싶고 교회와 함께 세상에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와 함께 갈급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통로가 되고 싶고 예수의 은혜와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하며 목회하는 일이 너무나 좋고 감사한데 한 가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이지만 저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 결코 작은 것은 아닙니다.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한 가지는 바로 신앙 양심입니다. 양심이 무엇인지는 아시지요? 사전에 보면 양심은 영어로는 conscience라고 부르는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하여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하는 도덕적인 의식, 도덕적인 생각의 흐름을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양심의 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판단입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덕적 판단과 사실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 말씀에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관계로 따지면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간음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음욕을 품은 사람은 자신이 마음속으로 이미 간음한 것을 알기에 도덕적으로 간음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덕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개인의 도덕적 영역은 사회의 도덕적 영역과 다릅니다.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일반적인 양심이 아닙니다. 교회와 한 몸이 되어 신앙 안에서 살고 있는 제가 품고 있는 신앙 양심이 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신앙 양심이라고 하면 양심의 핵심 요소인 도덕적 판단에서 기준이 되는 도덕이 사회적 도덕이나 인간 이재용의 사적인 도덕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도덕, 성경이 규정하는 도덕입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단 내리는 성경적 도덕 의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의 기준은 개인의 도덕이나 사회적 도덕의 영역입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의 기준은 성경적인 도덕의 영역입니다. 성경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성경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 가르침을 예를 든다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은 양심의 비판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와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평가하고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도덕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간음죄에 준하는 신앙 양심의 비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속의 음욕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신앙 양심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신앙 양심을 가져야 하지만 그것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취사 선택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에 따르는 신앙 양심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 정직한 성도들에게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신앙 양심이 제가 무슨 행동이나 생각을 하려고 하면 불쑥불쑥 일어나 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옳은 행동이냐? 이게 성경적으로 바른 거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이라고 변명해 보아도 통하지 않습니다. 너 예수님 믿는다며? 예수님 사랑한다며? 너 목사라며? 너 말씀을 따라 살라고 가르쳤잖아.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제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100% 지키며 사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앙 양심의 소리를 듣고도 실수를 할 때도 많고 신앙 양심의 소리를 아예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듣지 못하고 지나가면 나중이라도 생각이 나서 저를 괴롭힙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고 축복인데 신앙 양심의 소리는 엄청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 양심이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족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성도들의 삶을 묶어놓는 족쇄입니다. 사랑으로 만들어진 귀한 것입니다만, 기쁘게 받습니다만 한편으로 마음을 찔러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제약합니다. 삶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땅히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데살로니가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개척하여 세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개척자요 목사요 신앙의 아버지요 사도로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보낸 편지가 안타깝게도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써야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힘들게 했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명확하게 성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후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항상 깨어서 기다리고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할 것을 바울은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뒤에 돌아온 소식은 바울의 기대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성도 중에 바울이 이야기한 임박한 재림의 때를 잘못 이해하여 시한부 종말론적인 생각에 빠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란 예수님께서 몇 날 몇 시에 오시니까 모든 삶을 정리하고 그때만 기다리자는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지만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든지 오실 수 있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속히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만 기다리자고 한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도덕적인 타락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틀림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은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며 공동체의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못하게 하라고 가르친 것과 바울과 동역자들도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짐이 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일을 해서 자신들의 먹을 것을 해결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본을 보였음에도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들고 공동체에 짐이 되는 지체들이 있다는 소리에 엄하게 명령합니다. 12절 14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상한 종말론에 빠져서 게으름 피우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명령이며 권고라고 엄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 사귀지 말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성도의 사귐, 교제를 멈추고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성찬 금지, 근신, 그리고 마지막엔 신앙 공동체에서 내쫓는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고 나니까 아마도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랑의 공동체고 예수님께서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무조건 내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지. 따지고 보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우리는 다 부족하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당장 쫓아내어 공동체의 교훈을 삼고 교회를 정화하고 싶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의 가르침에 족쇄가 되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언어를 절제하고 분노를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 말씀을 덧붙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것은 권면하되 기회를 더 주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형제의 죄를 발견하면 일단 조용히 가서 회개를 권면합니다. 만약에 회개를 거부하고 권면을 듣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 있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서 교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여 죄를 지은 형제를 치리하게 됩니다. 교회가 공개적으로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권고를 거부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는 것은 교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교류를 금지하면 그 사람은 결국 신앙 공동체를 떠나야 합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바울에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뚜껑 열리는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책상을 뒤집어 엎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시켜도 잠시 떠나 있는 동안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바울이 가르치지 않은 엉뚱한 말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뒤흔드는 사람을 보면 옆에 있었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면 모를까 아는 이상 그의 신앙 양심은 성질 나는 대로 육체의 욕구를 따라 행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신앙 양심은 바울의 신앙 족쇄였습니다. 예수님의 멍에였습니다.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이기에 삶을 얽매는 족쇄이지만 기쁘게 감사하며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족쇄에 자기를 묶어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족쇄가 죽음을 의미한다고 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로마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보물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신앙 양심입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 양심이 우리 삶의 족쇄가 되어 우리 삶을 제한하고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죄에서 심판과 멸망에서 우리를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이 신앙 양심은 죄로 멸망할 세상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등대요 나침반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희생하시고 그 생명값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혈기와 분노와 욕심과 이기심이 우리를 삼키려고 일어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잠식하려고 할 때마다 신앙 양심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실까?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고민하며 기꺼이 신앙의 족쇄를 차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